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고정없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불평하셨던 적이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힘든 시기가 혹시 지금 이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아니면 사업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의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신의 몸의 병 때문에 와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그런 신앙의 여정, 지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갔고 혹은 지나는 중에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저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겨내려고,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애써보지만 힘겨워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있는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힘겨워서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문제들을 품으시고 그들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으로의 인도를 멈추시지 않고 계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출애굽기 17장은 17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게 될 르비딤에서 머물 때 호렙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 같은 때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의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모세의 손이 높이 들어서 이제 기도손이 되고 또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와줬다는, 그래서 그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내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앞파트인, 첫 번째 파트인 그 앞부분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부분을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서, 출애굽기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것은 모세를 통하시기는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들도 그랬고, 또 하나님 친히 하셨던 것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그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만났을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는 과정,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와서도 또 그들이 물이 어떻다, 물이 쓰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만났을 때,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그 모든 구절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줘라, 네가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만나가 올 것이다, 또 메추라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침에 눈 떠보니 만나가 있었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계속 그때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때 불평할 때 그 불평만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6장에서도 보았듯이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그들이 불평불만을 했을 때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불평한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만 어떻게 메우려고 하는 그런 앤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친히 직접 인도했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40년 계속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도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그들은 지내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노정대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만 할 물이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는 1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정말 이상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그 노종이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문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여러분은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을 그 당혹감,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곁눈질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온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내게 물이 없는 이런 곳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죽음의 길로 가는 길로 그렇게 나를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이라면 이스라엘에게는 물도 풍성하고 음식도 풍성하고 가는 길도 편안하고 그런 길로 계속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기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지 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일까요? 물이 없는 줄 모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 땅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 모임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에서처럼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그 많은 무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르비딤의 이름의 뜻은 쉬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곳에서 무슨 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했는데 염려에서 염려로 계속 되는 그 생각에 무슨 쉼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어쩌면 양식보다도 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 없이는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40일 이상 금식하신 분들을 가까이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못했지만. 그러나 물이 없이는 일주일도 버텨내기 힘든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할 것인 것도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는 온 민족 누구도 빠짐없이 물 없는 곳에서 쉼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염려 없이 정말 그들이 레스팅 플레이스에서 레스팅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좀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중에서도 쉼을 가질 수 있는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폭력을 휘두르듯이 불평, 불만을 말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였다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모세가 이전에서 그들에게 꾸짖듯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는 큰 문제에 봉착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어제까지 봤던 16장까지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하고 있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분명히 먹었을 텐데, 그리고 그 어젯밤에도 그 불기둥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나는 밤이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불평을 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잊고서는 그분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평안할 수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불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냐고 그렇게 컴플레인했던 것입니다.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되는 곳으로 일부러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 인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건 불만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모세는 그 물 없는 곳에서, 그 물 없는 르비딤 쉼터에서 어떤 쉼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에게도 극박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모세가 만난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은 맞지만 모세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도, 하나님께 향한 그의 기도에서도 그것은
평안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사실에 폭도로 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셔서 저 좀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모세는 동문서답에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급박한 상황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물이 없는 곳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호렙산 그 반석에 가라고 하신 그대로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지팡이로 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가요? 보통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돌을 치면 돌이 깨지거나 그 친 것이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모세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을 여기까지 쓰셔서 역사하셨던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기에 그대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 모세가 있을 수 있었고, 그는 그 치면서도, 그 과정 중에서도, 그 급박한 상황 중에서도 그는 평안함을, 쉼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기도, 이 민족을 어떻게 하리까? 라고 한숨석 섞인 그 안타까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한데 왜 이들은 아직도 이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통탄하며 올렸던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문제 속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골탕 먹어, 그래서 골탕 먹어가지고 아주 짓궂은 장난에 놀아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짓궂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문제 없는, 그래서 물 없는 곳에서도 쉼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분께 전화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아서 걱정되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연결이 되었습니다. 잘 지내는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요. 아니요, 잘 못 지내요. At the same time 잘 못 지내요 하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이번 팬데믹 기간에
오랫동안 집안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남편 성도분과 시아버지가 그 사이가 참 힘든 관계, 오랫동안 힘든 관계여서 정말 만남이 오랫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아내 집사님은 이제 그 사실을 아시니까 가슴 아파서 기도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팬데믹에 코비드에 걸려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코비드도 코비드였지만 아버님이 전립선 암에 걸리신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초기가 아니라 심해져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프게 되신 아버님께서 아드님 되시는 분 가정에 이제 연락을 하셨습니다. 내가 많이 아프고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예전 같으면 부인 말씀에 따르면 예전 같으면 그 말을 듣고서도 아드님은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아드님이 아버지와 화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계속 연락하면서 쭉 지금까지 돌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이 아드님과의 화해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 아드님 되시는 우리 성도분은 자기의 자신의 아들과 관계를 갖는 법을 참 서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으로부터 제대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빌드업하고 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네이저인 아들과 늘 삐걱대고 늘 다툼이 있고 참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참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좀 없었는데 아버님과 이 아드님이 관계를 회복하고 또 화해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자 이 아드님께서 자기의 티네이저 아들과도 그 삐걱대던 그 관계를 정말 노력하면서 그 관계에서도 눈에 띄게 정말 새로운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목사님 잘 안 지내고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지만 그래도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능히 헤쳐나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런 상황 중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을 누리며 정말 다른 차원의 감사가 우리 삶에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플랜 B라는 책에서 저자인 피터 윌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운 플랜 A가 틀어져서 차선책인 플랜 B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상황이 되는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플랜 A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선책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플랜 A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생각했던 자신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야 돼. 나를 완벽한 곳으로 인도해야 돼. 우리를 안정적인 곳으로 인도해야 돼. 물도 풍성한 곳으로, 먹을 양식도 풍성한 곳으로, 그리고 전쟁도 없는 곳으로 그렇게 그렇게 나를 인도해야 돼 라고 우리가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플랜 A를 반드시 하나님은 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플랜 A를 놓고 더 나은 하나님의 플랜 A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문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플랜 A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플랜 A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친히 관여하신 하나님을,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섬세하시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게 할 일들을 이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정말 고통을 받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갈 때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조용히 물 나올 만한 곳에 흙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면 그때 사람들을 불러서 보게 하겠습니다. 안 나올 때를 대비해야겠죠. 여기는 광야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자신의 플랜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셔서 지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당당하게 그 일을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105편 41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강, 나하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하르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나오는 에덴에서 나오는 비손강, 기혼강 이런 강을 말할 때 쓰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강 같은 물줄기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했던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강줄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큰 강과 같이 되어서 그 많은 200만쯤 되는 모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문제는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는 리소스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이 결과에서 볼 때 그들이 경험했던 이 놀랍고 힘든 정말 절대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많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이런 상황, 정말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큰 문제가 큰 강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기에 누구도 그 영광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친히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역사하셨기에 친히 놀라운 방법으로 반석 같은 문제가 깨어지어서 놀라운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이상한 일을, 세상 눈으로 봤을 땐 이상한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강같이 큰 일로 펼쳐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히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세의 삶처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다 라고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적고 있습니다. 이 예를 정말 가장 잘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을 신뢰하면서 그가 감당해냈던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모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바르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번에도 정말 이상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이상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의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강과 같은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원망을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반석을 통해서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분노로 원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어지고 갈급함도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었던 그곳에 붙여진 이름은 그리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지은 그곳의 이름은 메사와 무리바로 지었습니다. 메사의 이름은 시험하다를 뜻하고 무리바는 다툼, 논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이 은혜를 입었던 지역의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던 장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험하다, 다툼 지역이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행했던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기억의 장치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붙이셨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불신앙만을 기억하고 그들이 행했던 악한 것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왜곡된 기억을 바로 고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것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서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삶이 종으로서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원망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부족하다고 여긴 것들을 그 양식이며 또 고기며 이 모든 부족을 채워주셨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을 그 기억들을 다 소실하고서는 거기다 기억의 왜곡까지 가지고 애굽의 노예 시절을 미화하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5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9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라면 회초리로 썼을 텐데 그것을 회초리로 쓰지 않으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득한 그들에게 정말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것을 펼치실 때 보여주시는 리마인더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 소실된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억들을 이것을 보면서 제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끌끌 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일을 내가 놓쳤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옵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주민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지친 육체 중에 계십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영육 간의 모든 강건함이 그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질 1부부터 4부까지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코비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들 대면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이브리드로 예배 드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실을 갖추는 모든 일에 하나님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귀한 예배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먼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다음 세대인 어린이 영혼들을 놓치는 일 없도록 정말 잘 준비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얀마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버지 빨리 속히 정말 안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열방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가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고, 공립학교에서 아버지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 지나친 성교육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몰락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요한 선교사님과 김경희 선교사님 베트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운영되어지는 학교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과원 부지의 허가가 정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